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베누호 유마로 슈가 아도나이 이베부터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으시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천천히 히브리어 읽어보십니다. 베엘레 톨레 이즈하 베 아브라함 톨리드 이즈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한글과 히브리어로 또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센박 선교사님 오셔서 집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지난주 본문을 이렇게 주보에 있는 거 보고 지난주 본문을 그냥 어렴풋이 보고서 읽었어요. 그런데는 지적을 해주셔야 나는 또 맞는 줄 알고 계속 읽었는데 누군가를 지적을 해주시면 처음부터 다시 읽었을 텐데 아무도 말씀 안 하고 잘 따라오셔서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데요. 아니, 왕이 하시는 거. 성경적인 것만 따라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은 지적을 해서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렇습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은 언제든지 시작하셔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본문을 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2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읽고 또 오늘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본문을 못 읽고 또 마침 지난주에는 토라 포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때 쇼파를 부르잖아요. 쇼파를 이렇게 부는데 오늘따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제 신령 가운데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근데 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 꼭 거기서 숨을 내쉬며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저는 맥을 같은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입김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지금 쇼파를 불 때 그 쇼파를 푹 부는데 내가 배가 푹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뭐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막 이 안에가 막 빵빵해져요. 막 터질 것 같이 빵빵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안에서 이 바람이 나올 때 이 정도가 아니지 막 훅 하면요 막 다 날아갈 것 같아. 한 번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할 때 보면요 훅 그러면요 밖에 나가잖아요. 막 이게 뒤로 막 나사빠지잖아요.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이렇게
훅 해도 날아가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과거에 그런 일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쇼파를 부는데 예전과 같지 않고 막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으로 온전히 더욱더 깊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가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신 조엘 리차드슨 그 메시지가 첫 시간에 토라에 대해서, 물론 토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들이 그 메시지를 성경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면, 전혀 그런 쪽에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그 세계적인 강사들의 메시지가 지금 이 토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 토라의 핵심은 이스라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뭐 그 전에 이짝 사피라 때는 토라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과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왔다라면, 이번에는 토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어떤 이슬람, 또 이슬람의 이런 메시지들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가 첫 시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성경적으로 성경에 어디 뭐 여기 필리핀 회복돼야 된다, 아니면 미국이 이런 세계 패권을 장악해야 된다, 그런 말 성경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성경적인 초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풀어가시면서 결국 핵심은 뭐냐? 이스마엘. 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슬람으로 풀어가는데요. 그럼 지금 오늘날의 이슬람, 이 모하메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이슬람의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약된 그 말씀 따라 이루어져가는 모습이고, 결국 이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강사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토라의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들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고무적인 것을 또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 이 세계의 흐름인 것을 이 기독교계나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파의 흐름인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 감사한데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겠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크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무리가 있지만,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간 자매님이 김종철 감독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예전에 같이 성주순례를 같이 갔던 그런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서 지금 그러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한국에서의 실상은 지금 토라를 말하고 샤바스를 말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뿐이요, 집에서도 쫓겨난 사람도 있고 형제에게 또 자식에게까지 왕따당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실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은 좀 우울한 상황이지만 내 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선두에서 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게 내 안에 기쁨이 막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믿는 사람은 알고 경험해 볼 사람은 알잖아요. 아무리 어떤 환난의 핍박이 와도 내가 말씀대로 가는 일에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은요, 내 안에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그 현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억지로 핍박 받을 것을 막 들이밀고 들어갈 일은 없지. 그래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당하는 핍박이 있거들랑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그 표징이잖아요. 표징.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나름대로는 예수의 흔적. 뭐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의 흔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키스레브, 아주 귀한 달입니다. 키스레브 달은 지난 그 수요일부터 키스레브 달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유대적으로 볼 때 희생의 제사와 회복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키스레브 달은 희생 제사를 드려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지만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레위기서에 넘어오면서 레위기서에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바로 이 제사인 것이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통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이 뭐냐?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냥 동물 하나,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쇼파를 볼 때 왜 예전과 같지 않고 막 성령이 정말 배가 막 빵빵 이렇게 그랬을까? 왜냐면 제가 저 뒤에서 찬양할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회개를 했거든요. 저 안에도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키스레브 달과 같이 희생의 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드려져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광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키스레브 달은 꿈의 달이라고 그랬죠. 이 지금 키스레브 달에 우리가 토라 포션에 보면 꿈 이야기가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9번이나 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지금 이 키스레브 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꿈 이야기가 많은가. 우리는 꿈을 꾸는 자죠.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꿈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토라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그 토라에 대한 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키스레브 달은 또한 소망의 달이다 그럽니다. 소망의 달, 꿈의 달이요 소망의 달이요. 이 키스레브의 어원이 케셀이라는 단어인데 허리, 요부, 옆구리, 신용, 신뢰, 확신, 소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레브에서 나온 단어가 키슬람, 소망이라는 단어죠. 바로 이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 야곱에게 예언된 말씀인데요. 자, 야곱의 허리가 어디냐?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야곱의 허리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왕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교회 중심에서 그 왕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꿈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되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허리가 가장 우리 중심의 힘의 근원이 되듯이요, 이 교회의 허리에, 교회 중심에서 힘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소망 가운데 반드시 그 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레브 달은요, 이 달이 가장 어두운 달, 지금 1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달과 가장 어둠이 더 많은 달이죠. 그리고 그 어둠이 이제 그 한우카를 통해서 이제는 밝은 빛으로 또 서서히 지나가는다. 그래서 이 달에는 어둠이 있고요. 또 이 달 마지막 12월 25일이죠. 이 달 마지막은 또 이 한우카, 빛의 축제, 그러죠. 빛의 축제. 바로 이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날짜를 보니까 이 지금 한우카 날짜와 성탄절 날짜와 같은 날짜더라고요. 우연찮게 날짜가 맞아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같은 날은 아니죠. 꼭 같은 날이라기보다 우리가 유대력으로 보면 금년에는 12월 25일이 바로 한우카, 그 25일부터 한우카의 절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키스레브의 달이 그야말로 빛의 축제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키스레브는 어둠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의 빛,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의 토라 포션이 톨레도트죠. 톨레도트는 후순, 족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 어원이 얄라드란 단어입니다. 얄라드, 배다, 낳다, 생기다, 맺다, 태어나다인데요. 이 얄라드란 단어에 그 타브가 붙으면 그 미래 시제가 됐어요.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있는 족보, 계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계보는 영원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저와 여러분의 계보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의 원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이 수치가 846인데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타무트, 죽음을 말하죠. 죽음. 창세기 2장 17절을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톨레도트가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지금 톨레도트 846의 단어를 그 숫자를 합하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18은 뭐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보 속에, 족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영원한 죽음을 누리는 자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항상 뭐 꼭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단어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자, 그 단어 속에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빠져버리면 그러니 그야말로 영벌이 되고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황성리 형제가 카스를 말했는데요. 카스가 왕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스 그 끝에 이 알렙이 붙어 있는 거죠. 알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자가 되고요. 그 왕의 보좌가 되고요. 하나님 알렙이 빠져버리면 이게 세상 왕, 여기 지금 결국 세상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왕자의 주의 보좌에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후예들의 사명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믿음의 후예들이라는 것은 요 지금 톨레도트 이 계보
게보스의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시는 거죠. 자, 계보로 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우리가 후예로 접붙임을 받아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후예로서의 사명이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 이것은 바로 생명을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창세기 18장 18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강대한 나라와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 대한민국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스레브라 이 꿈의 달이고 소망의 달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흑암이잖아요. 가장 깜깜한, 지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깜깜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문제도 그렇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무슨 동성애자죠. 연세대 지금 여학생 여자 총학생회장도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그래도 가장 최상에 있다는 그런 지금 레벨들이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이 민족이 지금 깜깜한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 문제냐? 자, 대통령의 문제냐? 아니면 이 서울대 문제냐? 연세대 문제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문제가 없겠죠. 믿음의 사람이 못된 것이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온전한 하나님을 시각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현 시국과 연결시켜 본다면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물론 소돔성보다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클 테니까 의인 10명은 더 돼야 되겠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숫자가 차 있다면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이끌림 받겠습니까? 문제가 저들을 탓하고 지적하고 하야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금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너와 그 자손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지금 권속이라는 것은 굳이 내 혈육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위해서 생명의 도를 전할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상 부들을 잘랐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우리의 주어진 지상대의 사명이잖아요. 대명령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행하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자 이삭의 하나님. 자, 이렇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요, 이삭이 택함을 받고,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잖아요. 택함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삭의 예를 들면 그가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으면요, 주님께서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로 지금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삭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됐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청함을 받은 것이죠.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은 자, 구원의 옷은 입었습니다. 자, 토라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토라를 지켰더니 구원했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더니 이것이 의의 겉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고요.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어떤 왕이 되려면 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나의 의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주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여 줍니다. 자,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히고 사모를 쓰고 신부의 단장에서 보석을 꾸미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구색을 갖춰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색이 갖춰질 때 신부다운 그 신부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와 공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보좌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 놓여져서 진실함과 인자함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어둠이 있고 이 키슬레브가 어둠이라면요, 어둠 속에서 이제 빛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한우카 빛의 축제로 이것이 마감을 한다라면요. 그래서 12월 25일 한우카지만 한우카는 이 8일 동안 진행이 되죠. 그래서 12월을 달을 훨씬 넘겨서까지 빛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은 아침이라면요, 보통 이 샤밧은 아침에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에레브 샤밧은 저녁에 드리잖아요. 에레브라는 것은요, 이 어둠, 저녁을 말하기도 하지만 섞여 있다는 거죠. 섞인 거. 자, 이 빛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임했지만 어둠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에레브입니다. 에레브를 다른 말로 아랍 그러는 거죠. 아랍이 뭐냐? 아랍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이 세상 것이 섞여 있다라면 아직은 에레브고요, 아직은 아랍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섞인 것이 있으면 아랍인 것이에요. 아랍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아랍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토라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랍은 섞여 있는 상태는요, 시험이 와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누구한테는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자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자, 내 안에 섞여 있는 것이 없으면요,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밖에 난 몰라요. 우리는 이 시험 드는 거, 이것은 이 세상이고 이게 아직 섞여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줘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섞인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시험 주거들랑 내가 지금 시험이 들었거들랑 나 안에 섞인 것이 있구나. 나를 내 자신의 나를 봐야 되지 시험 주고 있는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도구는요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도구가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따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데 내 안에 이게 섞인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지느냐? 나는 이긴다.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 속에서 시험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이게 온전한 사람이고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제거됐다고 영원히 제거되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가 이 어둠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청함을 받아서 택함을 입을 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창세기 22장까지요 거의 40년 이상을 훈련받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때는 아이도 없었지만 너 아이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죠. 네, 또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하시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완전한 훈련이 됐을 때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 해도 전혀 개의치 않냐고 시험 들지 않냐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택함을 입은 자 바로 이 상태인 거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택함을 입은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시험도 넉넉히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을 줘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시험 속에서 더 기뻐하는 사람, 시험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함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 사함받는 일을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사함받는 일이 없어서 이게 시험이 안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나라 예수와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령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그 전에 창세기 마태복음 22장 12절을 읽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소득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대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가 택함을 입은 자리까지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더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슬퍼하면 이를 갈비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여 택정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100배나 얻었다 그럽니다. 100배 안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좋은 땅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좋은 씨라고 말하나요? 좋은 땅.
씨는 원래 좋은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씨를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씨는, 좋은 씨를 우리가 옥토가 되느냐, 가시밭이 되느냐, 자갈밭이 되느냐, 길가가 되느냐, 이게 우리 마음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땅에 뿌릴 만큼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씨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영혼을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잖아요, 우리가 왜 율법이 패했다 뭐 이런 사고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 천지가 없어질전적 1.1핵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문제지 말씀은 문제가 아니다. 근데 마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이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것이 우리의 2000년 기독교 역사라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의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마음밭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냐? 갈아엎어지는 때. 그것이 어느 때냐? 시험 줘도 시험 좋지 않은 상태. 예? 시험 속에서 기뻐하고, 시험 속에서 감사하고, 시험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어느 분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잔치할 때마다 자기 원수를 초대해서 잔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원수를 초대해서 잔치할 만큼은 못 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행사장에서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행사할 때 막 행사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처음엔 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김정철 감독하고 한참 막 실갱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래서 봤더니, 이 양반이 이제 전번에 이짝 사피라 거기에 그 뭐 유대 랍비 뭐 이렇게 이제 써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랍비가 왜 여기 와서 이 세미나를 하냐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랍비는 유대교가 랍비인데, 유대교는 구원이 없는데 왜 랍비가 와서 설교하느냐고 막 이 시비를 걸었대요. 그런데 그러고 어쨌든 갔는가 봐. 다음번에는 못하게 한다고 갔다는데, 이번에 와서 또 뭐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이단 대책위원회 어쩌고 그런 일들 하는가 봐요.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저번에 왔더니 매너라가 있었는데 뭐 금초대가 있는데 왜 그걸 갖다 놨느냐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요, 아니 지금 1급 금초대나 이런 건 모형 아니냐, 토라도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선막 강이라는 강문호 목사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강문호 목사가 뭐예요? 그러면서 강문호 목사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요, 제가 그랬죠. 랍비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도 있지만 예수 믿는 유대교인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을 그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시아닉주 랍비 아니면 메시아닉주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직 그 양반은 예수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막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교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이 구원인 것이지 왜 예수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교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유대교에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예수교만이 구원 있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했더니 원정이 좀 한참 높아져서 이 양반이 고발한다고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거기 무슨 그 간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간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예수교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그 말을 빼버리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자기가 말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을 갖다가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나도 이 장로교 통합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목사님이 예수교만이 구원이 있다 하니까 예수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장로교도 구원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요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한쪽에 편협할 수 있다는 거죠. 편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재니까 뭐 매노라 이게 형상인데 왜 형상을 만들어놨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는데 뭐냐, 아니 그 매노라가 형상이면 그럼 십자가는 형상 아니냐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하다 말았습니다만요. 그러니까 그 예수교만에 뭐 저도 처음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들었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가 우리가 많은 개신교죠. 개신교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500년 됐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개신교만 구원이 있다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물 아래 개구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욱더 넓혀셔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이 옥토가 돼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서 열매 맺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에스겔 성전. 자, 본문에는 이 우물 전쟁이 있죠. 우물을 파는 일. 그래서 이 미드라시에 보면 간단하게 보면요, 그 미드라시에서 그 우물 파는 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첫째 에색의 우물을 파죠. 그래서 에색의 우물, 이것이 에색의 우물이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에색의 우물을 제1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두 번째 우물이 신나 우물인데 이것을 제2성전. 그래서 제1성전은 빼앗겼고 제2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르봇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제3성전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제3성전은 그래서 다시는 헐리지 않고 기쁨 있는 성전, 평화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봐도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단어는, 에색은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3전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면 신나라는 단어는 시트나, 그런데 혼란인데 이 시트나의 어원이 사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탄. 그러니 사탄이 역사하는 성전이 되는 성전. 그래서 제2성전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헐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바로 르봇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6장 22절을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그 축복이 바로 성전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르봇은 네오보트인데요, 거리들, 도로, 광장을 의미합니다. 이 원형이 라합인데 넓게 하다, 입을 크게 벌리다, 영혼을 넓게 하다, 마음을 열다, 확장하다, 평화, 풍성한 축복. 바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영혼을 넓게 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분명히 성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거에는 이미 제2성전으로 끝났다라고 해석했던 것이 시각이라면, 그러나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제3성전, 물론 제3성전이라는 말은 꼭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이루어질 성전, 이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축복을 맺을 수 있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우물을 파는 것과 성전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겠죠. 그래서 우물은 바로 생수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이고 앞으로 도래할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서 흐를 생수를 통해서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고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흘러서 만물을 소성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몇 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풍성한 축복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 교회로. 자, 지금 이 이삭은 그랄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긴 했지만 그 그랄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브엘세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브엘세바를 보면 이 부엘이라는 단어와 샤바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죠. 부엘은 우물, 샘물, 웅덩이를 말하고요. 생소가 되시는 예수를 말한다면 이 샤바는 7, 7을 말하죠. 7은 완전한 수. 그래서 7 양을 들여서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의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브엘세바를 떠났더니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남으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의 사건이 그 인생 속에 전개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고요, 그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이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에서가 효자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정성극성을 다했던 효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효도를 받는 그것에 취해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그 아들이 효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므로 그것이 그로 인해서 저주가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맡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리브가가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에게 효도하는 그를 축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는 그를 축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축복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재산 상속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를 더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 효자를 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줄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에 그가 결정했고 그 일에 설령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겠다는 결단된 신앙이 바로 리브가 같은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아멘. 자, 광야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맞지만 그 광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인 것은 맞지만 이 터전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토라를 지키며
토라를 지키며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면 그것을 굳이 교회라 말하지 않죠. 교회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온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자, 이스라엘은 바로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땅이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정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잘 몰라요?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 땅의 정부는 대한민국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돌로 쳐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돌들을 하나씩 들고서 밖에 나가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돌로 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성경적 이스라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나에게 개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돌 들고 내가 정부에, 그야말로 이 정부의 이 법관이 돼서 지금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돌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죠. 내가 훈련하는 기관이니까, 훈련하는 기관, 그래서 잘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 정부로 지배를 받는 지금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돌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아니 우리가 토라를 말하고 샤밧을 말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때 우리는 교회는 말씀대로 적용을 하지만 아직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로 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교회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이것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하겠죠.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들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땅, 바로 그 에덴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멸절당하느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인데요. 이 섬기는 시작이 어디냐?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그림들이 성경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만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인생과 함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절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들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멘. 자, 창세기 속에서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함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죄악이 관영이 되게 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역사는요, 이 등장하는 그 몰래 풍요의 신이죠. 뭔가 풍요로워질까봐.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이슬람 그 어느 기관에서 뭐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해준대요. 결혼 자금으로.
그러니까 막 이 몇천만의 돈이 생기니까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게 다 풍요의 신, 풍요로워지는 거, 그것 때문에 다 미혹당하는 거죠. 우리가 돈은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풍요로움에 무릎 꿇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방신이고, 이방신이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큰 놀라운 차이, 이것이 바로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와 연을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또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가 엄청난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죠. 오장기상 16장 31절을 읽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얻은 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그 마크 빌츠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요, 결국은 이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모형. 지금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죠.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자, 그 다윗에게 물려받던 그 왕주가 그야말로 12 조각에서 2 조각밖에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솔로몬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면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이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말씀하지.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믿지 않는 자와 짝을 같이 하는 것은 결국 섞이는 것이고, 그런 말이면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멸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멸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후예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택함받은 자 이삭의 하나님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와의 나라 에스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그라를 떠나 부엘세바 교회로 우리가 완전한 교회, 부엘세바 교회 7양을 들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삭과 같이 자기에게 잘하는 뜻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리버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 호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 같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기회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말씀들을 이뤄가는 신앙 되기 소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